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나안 정복 7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최초의 패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견고했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에도 작은 성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투의 패배로 36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36명의 군사를 잃은 것도 슬펐지만 이 패배로 인해서 이 큰 충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입니다. 이 패배가 주는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여 이들이 싸울 그 사기가 꺾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 이스라엘과 한번 붙을만 하구나, 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전투가 패배하여 36명이 죽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슈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의 손길을 멈추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의 도우심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이런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은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패배를 바라보아야 할 그 새로운 시각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패배가 가져올 어떤 결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실패가 주는 결과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을 갖게 하지만 우리가 그 실패를 극복하려면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또 우리는 발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과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의 승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원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똑같은 실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주었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6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제 큰 여리고성을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 정복의 기쁨과 도취감에 들떠 있어 이 아이성을 그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지 말게 하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보고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성 여리고도 쉽게 점령했는데 저까지 작은 성을 전력 투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지금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자만심에 빠진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었나요? 사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뺑뺑 돈 것밖에 그들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정복한 것처럼, 자기들의 칼과 창으로 정복한 것처럼 지금 들떠있는 교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룩한 성공인 것처럼 그들은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바로 패전의 수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어떤 큰 성공을 이루고 난 이후가 우리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실패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성경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요, 우리가 무언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후에 성공한 이유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이후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이 내일을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했다라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는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으로부터 그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기도했거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또 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성 아이성 정도라면 하나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작은 전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나가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작은 유혹에도 작은 싸움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움으로 우리는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자만심보다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패배의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다 멸절하고 그 성 안에는 은과 금은 그리고 동은 따로 모아 여호와의 전에 구별하여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은, 금, 동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 두 벌을 훔쳐 그의 텐트에 감추는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아간은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아간의 행동은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이미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기 것이라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리고성의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그것을 보았던 아간의 마음이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매일 계속되는 여행과 전투 속에서 자기 미래,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챙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간은 싸움의 전리품을 가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 것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이 전투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사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데 아간 한 사람이 이 유혹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아간은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자기 미래를 챙겨야 한다고 하는 이 유혹 앞에서 그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은과 금과 외투를 챙기는 범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범죄를 제거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죄악이 제거되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투에 함께 나아가지도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지금 이 범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간의 범죄는 백성들 앞에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아간은 지금 점점 좁혀오고 있는 이 제비 뽑기에서 끝까지 아간은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간은 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하지 않고 범죄를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TV 뉴스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범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 물증이 드러날 때까지 입을 닫고 거짓말하고 다른 이들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그 죄를 감추기에 위해 급급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습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드러날 때까지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간이 자기가 먼저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입을 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간의 모습을 보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불신의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결과는 심판을 가져왔고 이 심판은 사망을 그의 가족에게 가져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이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흔드는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오늘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범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과 11절을 보면 이 범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 하나됨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는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한 사람이 범죄한 그 죄악이지만 그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공동체는 순식간에 그 죄의 영향 아래 놓이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죄는 전체 공동체를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모든 가족이 다 죽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내 장막에 감추었다. 그 당시에 텐트는 무슨 가족 단위로 사람 단위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과거의 그 텐트를 보면 그 텐트 안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안에서 거했습니다. 아마 아간이 자기 텐트 안에 감췄다라는 것을 보면 이 범죄에 지금 가족 전체가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간의 가족들은 이 아버지의 죄에 관여하거나 적어도 묵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은금동 그리고 외투 하나 훔친 것으로 그 전 가족이 멸절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이성을 얼마나 빨리 점령할 것인가, 아이성의 전투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거룩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거룩에 관심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투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죄를 다루실 때 엄격하게, 더 심각하게 다루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공동 성령이 오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함께 모인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는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들이 가진 땅을 팔아서 헌금하면서 그 헌금 일부를 내며 전부를 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의 일부를 냈다는 것이 지금 그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자기가 가진 물건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헌금을 내는 것도 얼마나 그것은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금 적게 냈거나 일부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과 교회 지도자들을 지금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첫 번째 범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즉시로 심판을 받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계속 주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기를 그분은 원하셨고,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엄하고 강한 심판을 지금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 간음의 죄가 들어왔다라고 바울은 그는 안타까워하면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엄한 경고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약해지면 우리 모두가 다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는 그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서로를 깊이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책망하고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아간의 범죄는 이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으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골 골짜기에 쌓여있는 돌 무더기를 보면서 아마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그 중요성을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괴로움의 골짜기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쓰려고 잘못 가져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바로 따라가고 있는 것,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머무르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골 골짜기, 이 괴로움의 골짜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에 머무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물질을 나의 안전에 나의 평안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골 골짜기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실패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책들, 수많은 세미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런 종류의 책들은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실패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그 골고다 언덕을 구원과 희망의 언덕으로 바꿔 놓으신 우리 주님 예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못 박아버리시고 그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은행 계좌에 그 돈들을 인생의 안전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나의 안전의 근거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과 자녀를 내 인생의 안전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의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미래의 꿈,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이 아골 골짜기,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골 골짜기에서 나와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이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